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긴 하지만 두 주간 저녁 기도회니까 그래도 저녁 기도회로 따지면 내일은 낮 3시에 모이니까 그죠?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두 주간 저녁 기도회 참여하시냐고 옆에 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시작.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인데 우리나라 정서상 성금요일은 장례 치르는 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퍼펙트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님 선언하셨고 또 사단의 머리가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깨져버린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장례 복장을 하고 아침부터 제 감정을 오늘 장례날이야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 한국 정서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좀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천만근이에요 지금. 이 천만근을 가지고 우리 또 전도 부장님 목사님 같이 나가실 거죠? 그 말에 못 나가겠다고 말도 못하고 네 가자는데 가야죠. 그러고 왔더니 전도 갔다가 한 5시쯤에 돌아왔더니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러겠더니 또 와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은 와서 뭐 몸살에 걸렸네, 감기에 걸렸네, 뭐 B형 뭐네 막 성도들 보니까 전부 다 초췌해져 가지고선 전부 다 막 거기다가 또 오늘은 또 라면밖에 안 먹이지. 정말.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게 저의 감정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의 감정이야. 승리를 외쳐. 내가 승리한 날이잖아. 찬양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줘. 까불지 말고. 그래서 찬양단 애들 오늘은 손 붙잡고서는 여러분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섰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은 주일 아침에 하지만 이미 그의 죽으심이 승리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어지는 승리의 날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당신도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요전에 말씀 나눌 때 우리 첫째 날이었군요. 월요일 날이었군요. 금주 월요일 날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승리는 어찌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모든 유혹을 이겼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유혹을 이기잖아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승리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몸 좀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아. 난 피곤하지 않아. 허리 안 아파. 머리 안 아파. 안 졸려. 네, 네. 외치세요. 내일 말씀이 이제 아주 또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 여러분의 선포대로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금요일입니다. 자연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1년 중에 가장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들을 마음에 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큰 소리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벌써 성경 퀴즈 한 사람은 너무 쉽잖아요. 어린 양이란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뭐냐면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어린 양을 길렀던 흠없는 어린 양은 뭐냐면 팔 목적으로 기른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상업 목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애완 동물들 있잖아요. 그냥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별로 기르는 사람이 없군요. 약간 동물농장 보면 저는 보면서 저 정성을 너희 엄마한테 좀 쏟든지 네 자식들한테 쏟든지 네 남편한테 쏟았더라면 큰 칭찬과 명성이 따랐을 것인데 막 정말 대단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우리 참 소리 키우고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요. 정성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맨날 누가 개 키워요? 권사님 개 키우세요? 네. 이만한 대형견. 예. 근데 맨날 똥 치워줘야죠. 청소해줘야지. 사람은 좀 크면 그래도 지가 알아서 하는데 이 동물들은 계속 뒤치다거리 애 키우는 거면 저희가 볼 땐 더 힘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단지 하나 내가 집에 들어가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준다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돈 들여 시간 들여 고생하는 거 남편한테 그렇게 해봐요. 아마 엄청난 대우를 받을걸요 아마.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이 흠없는 이 어린 양 가족처럼 어떤 집은 뭐 막내다 네 엄마다 엄마 왔다 걔한테 엄마 왔대. 그럼 자기는 걔 엄마야? 고양이한테 난 고양이 집사래. 그러면 고양이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도 개를 좋아해요. 제가 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개가 우리 집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제 생에 개를 3마리를 키웠군요. 죽은 애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보신탕으로 팔려간 애들도 있고 뭐 해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개를 키웠는지 개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상전이 되어져 가는 요즘은 그래요. 그거 아세요? 저도 병원을 자주 안 가거든요. 근데 동물들이 가서 검진을 해요.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개팔자 상팔자다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주인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이 흠없는 어린 양 자기 가족 피부치처럼 느껴지는 이 어린 양에게 주인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양을 번제하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을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는 거야? 어린 양이. 이 흠없는 이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건 자기 주인의 죄잖아요. 세상 저기 좀 빠지긴 했지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도 배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속죄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마주 앉은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너무 흐뭇하게 아주 흡족하게
그러니까 주님은 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존재를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아직 베드로가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십자가에 마침내 죽을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 오신 너의 구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신 잔임을 지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한사코 이런 예수님을 말립니다. 우리라도 말렸겠죠? 바울이 죽으러 간다 할 때도 그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이 전부 다 말렸던 것처럼 그 잔을 마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은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 피땀을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러니까 이 잔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잔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묵묵히 침묵하심으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강도가 아니면서도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강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신 분이신데 마치 강도들의 무슨 두목인 것 마냥 양쪽에 부하들처럼, 우리 십자가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 어때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제일 높죠. 두목 같잖아요. 그죠? 그 두 강도 사이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당시 여러분 십자가형은 법적으로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노예를 죽일 때나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언도되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노예이거나 반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서서히 죽어가는,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무서운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를 나타낼 만한 가장 상징되어지는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십자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우리 신학교 가면은 들어보는 분이신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일까? 처녀 몸을 통해 잉태했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젊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교훈일까? 산상수훈 같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보여주신 봉사 활동, 섬김의 활동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부활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부활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통치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존 스타트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서 계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십자가 속에 녹아져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나는 잘 알아, 틀린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진수요, 본질이요,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중심이 예수의 죽음, 또 예수님이 죽은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성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5장은 저도 처음 나눠보는데, 이 5장을 펼쳐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이면서 진리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기록되어진 것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귀양살이를 할 때 하루는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찬란한 어전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어전을 보니까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그들을 둘러 호위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중앙, 하나님 바로 앞에는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럼 왜 하필 어린 양일까요? 이미 사역이 다 끝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시고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실까?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서 계시지 않고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실까? 어린 양이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아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한번 보면, 천상에 가서 한번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겐 만져봐, 이렇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상처를 그 몸에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요? 어떻게? 마치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처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권세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신 다음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아마도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두운 권세, 심지어 죽음과 사탄과 모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심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기록한 후에는 7번이나 봉인을 해서 아무나 함부로 펴보지 못하도록 비밀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책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에 있는 기록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이 요한 눈에 얼른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5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곡과 불안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자기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 두루마리를 그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27번이나 나옵니다. 총 21장이거든요. 27번이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들고 있는 척추뼈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으면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르려면 다음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실천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어린 양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병 고치는 예수, 복받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대속하신, 속량하신, 나를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지닌 의인 삼아 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다른 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어서 10절입니다. 시작. 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바로 이 10절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탈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탕자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나름대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실존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정을 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분명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특별히 그냥 설교 문맥상이에요. 모태신앙이들은 시험대에 들지 마세요. 섭섭마귀가 꺼지거라.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이 나눈 대화를 한 가지 좀 발췌해 왔어요. 소개해 보려고. 이 장로님은 고급 장교 출신이세요. 그리고 과거 정부 때 나름대로 힘 있는 자리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보다 나이가 한 거의 15세 이상 연장자입니다. 처음에는 장로님과 같이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대요. 당시 교인이라고 해봐야 뭐 10명,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장교를 제대를 하고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이제 있었을 때 얼마나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면서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모른답니다. 좋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목사님이 그 장로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통하지 않나 아주 이상한 기류가 자꾸 느껴지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뭔가 이게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맞는데도 이상하게 하나의 코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면 고민 끝에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짐작을 한 것이죠. 이분 신앙의 근본 바탕에 기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서 단둘이 앉아서 사형리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형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글이 사형리거든요. 전도할 때 아주 기초적으로 쓰는 건데 그것을 펴놓고 같이 읽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등등등. 근데 거의 마지막에 이 사형리 마지막에 왔을 때 장로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하고 부르더래요. 목사님, 오늘은 좀 제가 좀 부끄럽지만 실토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장로 집안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가 없는 부대에 가면 교회도 세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용히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고 믿은 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더래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시간에 그 장로님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제 나의 공로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 의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진 거예요. 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죠.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는, 참 제가 볼 땐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내 지혜로는 여러분 절대 믿지 못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내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예전에 분명히 토요기도 때 설명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누구 뭐 믿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도 10년, 20년 다해서 무조건 잘 믿고 싶지?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자야 나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 원하죠.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자 위에 손을 못 얹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를 못 나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 감기는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 근데 요즘 보니까 감기도 못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암은 못 고쳐요. 암 말기는 못 고쳐. 우리 믿음이 이래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노력해서 생겨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주여 나 같은 죄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믿도록 해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그거죠. 저는 하여간 제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몰라요, 정말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몰라요. 저는 내 주먹도 못 믿는데 내가 누굴 믿니? 전 지금도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안 믿는다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안 믿어요. 여러분을 주 안에서 섬기고 사랑할 뿐이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저 이기적인 목사 될걸요? 그리고 좀 명예도 좀 찾고 돈 욕심도 좀 부리고 이 땅에 뭐 한 번 사는 건데 뭐, 그죠? 막 그런 생각들을 들걸요?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제가 살아가니까 여러분 섬기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대접하려고 애쓰고 나누려고 애쓰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주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목사 더 나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할 것이고 믿게 할 것이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헛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이제 믿는 차원, 그 다음 단계 뭐냐?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것을 믿어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믿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끝나겠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믿어라 라고 할 때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부평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분을 믿는다면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또 요전에도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뭘 사랑할 만한 해서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부평 우리 가족 때문에 인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좀 못하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뭐 얘기하면 에이 그래도 우리가 안아야죠, 우리가 품어줘야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 형제요 자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부평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사랑의 띠를 둘러주시고 저한테는 이 구원의 울타리,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이 울타리 떠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 목사, 이제 정 목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영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지 마. 그래서 안 물어요. 근데 가끔 생각나면 제가 축복은 하죠. 저는 교회 떠나간 사람들도 전 축복을 해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죠? 미워하다가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요 내 자매. 성찬식도 우리 같이 하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은 세상에 없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 때문에 생명을 바친 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변치 않는, 내가 넘어지든 뻗어지든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그래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면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의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세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 찬양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도 말씀이지만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예전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저 청년 때 이런 부흥회 때문에 꼭 찬양이 열리면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면 은혜가 다가온다, 하여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일 먼저 이 찬양이 열려져야 하늘 문이 열려진다라고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은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삼중 코러스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 펴기 시작하자 놀라운 합창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8절에 보면 24명의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어린 양 앞에서 거문구를 막 켜고, 천국에 가면 거문구라는 악기가 있나 봐요. 오늘부터 거문구를 하나 배우세요.
검은 고를 켜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서는 그 어전을 호위하고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사실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천사도 우리를 흠모할 존재라고 우리 사람을 표현하거든요, 성경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존재를 흠모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넘어가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우주 만물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마귀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나오는데 마귀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까지도 마귀 사단마저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삼중 코러스가 천상에서부터 이미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 합창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되면 온 우주 만물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검은 고를 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주님을 믿을 때 찬양하죠. 언제 찬양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시간에 또 찬양 집회 때 잘 모르는 거 괜찮아요. 제가 찬송이라고 안 했고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 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찬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곡조를 잘 모르겠고 요즘 나온 곡들은 어르신들은 잘 따라하기 어려우면 이 가사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또 많이 듣다 보면, 그죠? 오늘 부르는 곡 처음엔 어려운데 이제 하도 듣다, 여러분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길거리 가면서 부를 수 있지 않아요? 한 2주를 반복시켜 놓으니까, 그죠?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제가 그 전에 찬양 인도를 할 때 저는 제가 찬양 인도할 새로운 곡을 적어도 100번, 우리 박선아 집사님 200번 정도를 제가 반복해서 계속 듣습니다. 밥 먹을 때나 난 오늘 그 피가라고 하는 찬양을 한 줄 알고 그 피가만 오늘 계속 리플레이 시켜놓고 하루 종일 들었더니 다른 거였네. 나는 한 200번을 반복해 듣잖아요. 그럼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저절로 고백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친절합니까? 단톡방에 새로운 곡을 한다고 하면 요즘은 잘 안 올리긴 하지만 요즘은 다른 사람이 자꾸 올리죠. 우리 김종란 집사님이나 박선아 집사님, 또 누구야? 누가 올리는 거야? 약간 올린 찬양, 아니 짜라 짜라 짜짜짜 이거 듣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겠어요? 예? 찬양을 들으세요. 집에 있을 때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들으시고.
교회에서 올린 곡들은 좀 들어보세요. 아, 우리 형제 자매가 이 곡을 들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지?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그 일을 만나면 박선일 사님 이 부분에 은혜 받았어? 난 그 올린 거 반복해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 이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잖아요. 그죠? 찬양을 들으시고 또 찬양을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오늘도 선포합시다. 우리 두 번씩. 오늘 굉장히 설교 짧아졌는데요.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붙들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여러분의 경관진 여리고 모두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나타나는 복음의 참 성전을 여러분 안에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마침내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어떤 일이 내일 외칠 거예요. 제가 외칠 거예요. 오늘 미리 연습해야 되나? 외치라 그러면은요, 나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그것만 외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우선 장풍을 쏘세요 그냥. 근데 내 여리고 무너지니까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 6장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 여리고에 다시 기초석을 쌓는 모든 자들은 장남이 죽을 것이요 저주를 퍼부어요.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덤벼드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세워서 문을 달려고 하는 자는 막내가 죽을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뜨려지면 그래서 내일 저 저주도 할 거예요. 제가 저주를 안 하는데 목사 된 이후로 저주도 할 거예요. 저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의 참 성전, 이 마음의 성전에 다시 여리고를 쌓으려고 너 덤벼들면 너는 대대손손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를. 제가 벌써 쫄았네. 내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주님이 내일 선포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신 날이니까. 사실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데 난 기도 속에. 그래서 제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난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 목이 이렇게 다시도록 이렇게 저도 기도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침내 여러분에게는 마침내 은혜가 반드시 은혜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